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브루타를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다가가는 모습이 참 너무나도 귀하고 참 보기 좋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성경 오롯이 성경을 가지고 고민해보고 성경을 가지고 질문해보고 그런 시간이 우리 인생에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앞에서 세상의 악한 지혜와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죠. 그 영향을 미치는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기억나죠? 땅의 것, 세상의 풍조들, 그다음에 정욕의 것. 요 부분들은 이제 우리의 본능에 관련된 것들. 쉬고 싶다, 자고 싶다, 욕하고 싶다, 때리고 싶다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귀신의 것. 한국 문화에는 그 유령 개념이 없기 때문에 번역되는 과정에서 귀신이라고 돼 있었으나 어쨌든 악한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악한 지혜가 나오고 그게 시기와 다툼을 낸다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공허하게 되고 공동체를 깨게 되는 것까지 가는 것이 악한 지혜의 폼이었어요. 그게 바로 직전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이거 4장 1, 2, 3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장인가요? 4장일 텐데. 네네. 3장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 장이랑 절이 달린 게 저 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한참 뒤에 얌리아 회의 때 성경 회의 때 AD 몇 년쯤에 이제 저희 만들기 시작한 정경을 인정하면서부터 보기 편하게 주제별로 좀 나눈 것인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야, 글이 그냥 쭉 이어진 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어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앞에 동그라미가 조그맣게 성경 보시면 찍힌 게 있죠. 그게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때나 주제가 바뀔 때 나오는 거니까 이제 성경을 보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세상의 악한 지혜를 따르게 되면은 보통 오늘 말씀 1절과 같은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요, 다툼이요, 복수형으로 쓰여 있어요. 조금 일어난다, 많이 일어난다. 네, 많이 수많은 다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1절 어떻게 시작하죠? 너희 중에,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초대교회를 말하는 거야. 이때에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다는 것이고,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으로 있는 전 세계에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그 디아스포라들이 곳곳에서 예배하던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쓰는 편지가 야고보서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지금 다뤄야 되는 문제가 행하는 믿음인 것이고, 그 행하던 믿음의 그 방해가 되는 게 무엇일까를 봤더니 싸우는 일이 많고 다투는 일이 많은데 그것의 근원이 뭐냐라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악한 지혜를 내는 정욕과도 조금 연관이 있으면서도 완전 다른 얘기인데,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이 그리스도의 몸인 된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 이런 태도가 어디서부터 나느냐 라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자, 말씀을 보면 결론은 뭐예요? 오늘 말씀 핵심은 무슨 단어 같아요? 정욕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악한 지혜의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하면서 그 정욕과 여기 나오는 정욕은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헬라어를 보면은 그 앞에 나왔던 땅의 그 악한 지혜의 근원이 되었던 인간의 본능, 아까 자고 싶고 뭐 어떻게 하고 싶고 어떻게, 그 부분은 푸시케라 그래서 저번 시간 예를 들었듯이 짐승이, 배고픈 짐승이 먹기 힘든 음식을 놓고 막 이렇게 큰 숨을 이렇게 몰아쉬는 그런 본능적인 것들이, 그 단어가 이 정욕의 뜻이었다면 여기서의 푸시케가 아니라 정욕은 헬라어 헤도네로 써요. 헤도네는 뭐냐면, 영어 공부 많이 한 사람 아실 것 같은데 히더니즘 알아요? 네. 쾌락주의라는 뜻이에요. 쾌락주의.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키레네 학파 이런 거 배운 적 있으세요? 고대 그리스에 예수님 오시기 2, 300년 전에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자, 그 시대상을 지금 보는 거예요. 로마가 점령하고 막 이럴 때쯤이에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들이 있더라. 여러분 어떨 때 좋으세요? 출근할, 그쵸? 나 그냥 쉬고 싶어. 돈은 유급 휴가 너무 좋아. 쉬고 싶어. 이럴 때 좋아하고. 또 어떨 때 좋으세요? 뭐 그때도 뭐 그런 식의 뭐가 좋은 게 있었겠지. 뭐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좋고요. 또 늘어지게 잘 때 좋고요. 또 뭐가 있을까? 뭐 많잖아요, 각자가. 그런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좋음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통칭하는 단어로 쾌락이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뭐 다 쾌락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요즘 말로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하면 행복인 거고. 그냥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즐거움들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더니즘은 이 그 쾌락주의를 뜻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에피쿠로스가 학파가 되어 나중에 되게 커져서,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래: 나는 맛의 쾌락, 성의 쾌락, 음악의 쾌락,
아름다움을 즐기는 탐미하는 쾌락, 요것을 빼면 나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즐기는 것이 선한 것이다, 행복이다라는 표현을 처음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막 그 로마가 쳐들어오고 이것저것 막 일들을 겪다 보니까 육체가 괴로우니까 마음이 괴롭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춥고 이런 것들이 다 벗어나야 그래서야 행복이 있다라고 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해요. 나중에는 쾌락도 좋지만 고통을 가져다주는 쾌락이 있어요. 결과가 있는 쾌락들 있죠. 마약 중독이라든가 성 중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이 쫓다 보면은 과하면은 지나치면 찾아오는 것들을 보면서 멀리하고 조심하라. 그러면서 이 에피쿠로스가 더 큰 기쁨을 위해서 쾌락을 피하기도 해야 된다라고 말했고, 나중에는 과도한 음주, 과도한 성관계는 건강을 해치는 고통을 주기에 자제해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점점 사상이 이렇게 바뀌어가요. 그래서 끝까지 그걸 바꾸지 않고 그런 모든 것들을 열심히 추구해라라고 한 학파가 탄생합니다. 걔는 또 키레네 학파라는 애들인 거야. 에피쿠로스가 학파가 되고 사상이 점점 이렇게 돼서 나중에는 뭐냐면 에피쿠로스는 어디로 가냐면, 그래서 그 결국은 물질적인 쾌락이나 육체적인 쾌락보다 정신적인 쾌락, 그러니까 고통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죽음도 안 무서운 그냥 그렇게 평안한 상태, 평온한 그런 상태가 진짜 쾌락이다라고 했고, 요 상태를 아타락시아라고 들어봤어요. 그런 표현을 써요. 이게 이제 철학 시간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배우게 될 내용들인데, 그럼 이게 무슨 상관이냐? 자,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완전히 공감이 됐죠. 출근 안 할 때, 뭐 할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이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 사람들이 기뻐하느냐,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이러면서 학파가 생기고 했는데, 너무 해봤더니 부작용이 생겨서 또 뭐 이론을 바꾸고 결국은 뭐가 중요하다? 정신적인 행복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끝내버린 거야,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이 도처에 예수님이 오셨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시대에 퍼져 있었던 사회 사상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히도니즘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편지를 쓰면서 그 당시에 세상에 쪽에 물들어 있는 그런 사상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남한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뭘 해도 괜찮아. 행복하게 살아.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비슷한 말인 거예요. 어느 사회를 다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하라는 그런 내용이 빠진 채 인간이 추구하는 어떠한 기쁨이나 즐거움을 가져, 이것이 부드럽게 쾌락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피쿠로스 학파의 핵심은 뭐냐면, 그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알아요? 마지막에 그 아타락시아를 추구하기 위하여서, 정신적인 행복만을 이렇게 갖기 위하여서 그 공적인 삶을 피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소소하게 눈에 띄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인간의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뭘 맡게 되고 목자를 하게 되고 뭐 기타를 하게 되고 이거면 되게 뭔가 행복보다는 의무가 있어서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가게 되는 거야. 당시에 유행했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이 완전 반대겠죠, 그렇죠? 하지만 매력적이고 개인의 만족을 중요시하는 요즘 시대와도 그때 시대와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쾌락을 악하다고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추구하느라 싸움이 난다는 얘기고, 저희 다 그런 말들이에요. 이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어떤 그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인 거고,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여기까지만 딱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쾌락은 아무리 추구해도 차지 않기 때문에 별의별 일들을 짓들을 해도 끝까지 너의 그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고 채울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쾌락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욕망을 키워가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 군림하기도 하고 싶어하고, 로마가 당시에 그랬죠. 그러면서 탐욕스럽고 쟁취하려고 하여서 공동체를 결국은 깨게 만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이게 돼요. 그러면서 자꾸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소리가 크고 어떤 자신이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사상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마찰이 생기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이런 욕망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싸움을 확대하고 재생산할 수밖에 없게 돼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가장 큰 바람은 행복인 것 같아요. 행복. 가장 큰 욕망이고 욕구인 거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쉬거나 소령제 말한 것처럼 아니면 사람을 만나거나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물건을 소유하거나 어떤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일요일 아침에 행복을 방해하는 주일날 아침에 전도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그때 그런 것들 한동 예전에 이슈였었잖아요. 그리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쓰기도 빠듯한데 교회다가 막 이렇게 갖다가 바치는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행복의 관점으로 보면은 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그 예배와 우상 숭배가 있는데 앞에 붙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배는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한다고 쓰여 있고, 우상 숭배는 자기를 위하여 만들다라는 표현이 항상 있어요. 누구를 위하는 것인가? 두려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기보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예배한다면 이거는 우상 숭배와 더 가까운 행위가 될 수 있다. 기껏 예배해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오히려 더 싫어하시는 짓들을 하는 거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조금 말을 좀 깊게 해볼까요? 이 두려운 것은 정말 그렇게 된다면 내 바램과 목표를 확실히 구별했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은혜 받고 싶은 바램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 받고 싶다. 그런데 은혜 받기 위해서 나의 그런 어떤 은혜를 경험한 감정, 행복을 위해서 예배한다면 이것은 우상 숭배에 더 가까운 행위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우리의 바램은 될 수 있지만 목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분을 제대로 예배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런 감사한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응답을 받고 싶은, 기도 응답을 받고 싶은 바램은 참 귀해요. 하나님이랑 교통하고 싶고. 그렇지만 응답만을 목표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그 응답에 매달리게 돼서 하나님을 놓치게 될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지금 상황을 간절히 아뢰면 가장 좋은 응답의 길로 인도하셔서 혹시 거절하셔도 우리가 다 같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램과 어떤 목표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바램보다 다른 것을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해봅시다. 응답도 하나님의 영역이다. 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 자체가 그럼 나쁘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해. 너희들에게 율법과 너희에게 말씀이 있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 행복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보다 그 행복만을 추구하려는 그 마음을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나누는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고, 모든 은혜들이 잘 보는 눈이 생겨서, 그걸 은혜들을 잘 보는 눈이 생겨서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취업하거나 건강이 좋아지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이랬으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도 이런 많고 적음, 성취와 성취하지 못함, 이런 것들이 행복의 지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실 것 같으세요? 앞으로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경태 형제님? 100년? 와우. 기네스북에 오를 거예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가영자매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부르시면 내일도 갈 수 있다는 말이죠. 아, 저 멋지십니다. 저도 한 이제 40대 중반이니까 앞으로 한 3, 40년 더 살까요? 평균 나이로 이렇게 따지면은 이걸 보면서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아도 100년도 다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이 다 싹싹 쓸어서 데리고 가실 것인데, 우리가 정말 이 사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행복이 아니라 영원히 그 나라에서 행복하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더 오히려 그렇게 깊게 가지고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진짜 행복은 저 천성에 있습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도 그 동행의 기쁨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하고 죽은 자 같아요. 그런데 참 생명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라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해요. 누구를? 여러분들을. 그게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것은 쾌락주의, 행복주의 이거랑 완전 반대되는 말인 거잖아요. 그죠?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지점인 거예요. 무엇이 있음으로 누릴 수 있음으로 뭐 내가 어느 정도 지위가 됨으로 건강함으로 그래서 누리는 쾌락과 행복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겪는 다양한 이벤트들로 인하여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행복하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쾌락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나오는 정요 쾌락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면서 끝없이 계속해서 추구하게 되는 저 쾌락은 만족감이 없어요. 끝없이 공허해요. 2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취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영원하지도 않고 찰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독적이지만 짧게 끝나버린다라는 거죠. 저희 집에 있는 그 취미생활용품들 3달을 못 가요. 다 버려요. 제가 자꾸 샀다가 후회하고 버리고 만들었다가 조명 달았다가 다 박스에 집어서 치워버리고 뭔가 뭐 그래요. 하여튼 저번에 우리 열심히 그 프라모델 만들었잖아요. 다 같이 그 지금 다 버렸어요. 플라스틱에다가 그 색칠까지 다 하고 그 기억나죠? 탱크 만들고 막 이랬던 거.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별로 아깝지도 않고 내가 여기다 쏟는 그 시간이 재밌었어 행복했었지만 이제 이런 거 없어도 되겠다. 그게 아쉽지가 않게 돼. 결국은 그렇게 돼요. 나이 들고 뭐 이렇게 되면은 다 해본 거, 다 먹어본 거, 다 가본 거 이러면서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하나님만 중요하지. 이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청년일 때는 막 되게 이것저것에 많이 빠지고 그랬는데 다 재밌었어요. 좋은 경험들이었고 남는 게 없더라고.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이라는 분이 그러셨죠. 전도서에 보면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끝까지 다 해봤어. 그 사람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므로 젊은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더 늦기 전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 쾌락의 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경에 행복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총 퀴즈. 조금 더 써봐요. 조금만 더 써봐요. 좀 낮춰봐요. 11번이 나와요. 좀 아쉽다. 한글로 번역했을 때 행복이라는 단어가 11번밖에 안 나오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보세요. 전도서 아까 헛되다는 말씀 많이 있는 전도서에 솔로몬이 6장 3절에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자 여기는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요? 100명의 자녀를 낳는다는 말. 뭐가 있어야 100명을 낳을 수가 있어요? 에? 아내가 100명일지 몰라도 많아요. 그렇죠? 많아요. 솔로몬이 아내가 다 합쳐서 1000명이었었어요. 부럽죠. 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자, 네, 그렇게 성적인 즐거움을 가지고 있고 또 아내가 1000명이란 말은 그 1000명을 거느릴 수 있을 만큼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이건 어떤 즐거움이 있었어요? 건강하다는 거죠. 그렇죠? 질병 없이 그런 것이고 또 어떤 질병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 다음 나오는 게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평안하게 죽어서 묻히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리니 나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내가 말년에 비참하게 죽을 거면 내가 그동안 누렸던 부는 다 소용없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지금 이렇게 막 누렸어도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불행을 딱 겪으면 앞에 겪었던 행복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지금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 왔는지를 그 사람이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행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데 이것을 왜 명령하신다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행복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행복이 어떤 것이냐? 신명기 33장 29절 보니까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오는 단어가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자, 맨 먼저 등장하는 행복의 단어에서 조건이 뭐였어요? 무엇 행복하대요? 이 사람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행복이라고, 영원한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반추하면, 돌이키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쁘게 되는 것이 구원에 대한. 여러분도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안 걸려 있죠. 여기는 십자가 걸려 있는 장소에 가서 수련회 때나 집회 때나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에 들을 때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에 대해서 1000번 이상 듣지 않았을까요? 아기 때부터. 그죠? 그런데도 또 눈물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말씀 안에서 기도하다가 보면. 그런 것처럼 계속된 그런 지고한 행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여기서도 행복을 누리게 된대요. 아, 나의 보호자가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린다는 말이고, 또 그 다음 말씀,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영광을 얻게 될 것인데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취업에 성공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 때문에 행복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의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 이제 이 당시에는 전쟁하는 시기였었으니까, 이 신명기 당시에는 이렇게 이렇게 국가의 개념보다는 그 종족들의, 부족들의 전쟁이 많았던 그런 시기였었으니까 이때에는 생계 자체가 되게 두려웠었는데 그 생계를 넘어서서 대적들을 복종하게 만든대요. 이 말은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노예로 가질 정도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이 돼요.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좀 편하게 요즘 시대로 말하면 국력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라가 잘 되게 되는 것, 환경이 좋아지는 것,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그것을 참 기쁘고 좋고 행복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구원, 돌봄, 어떤 성취, 대적에게 승리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보장될 때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어디에도 네가 발 뻗고 편하게 자서, 네가 좋은 음식을 먹어서, 네가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고 많은 남자들과 살아서, 이런 얘기들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에 발생하는 다양한 이벤트들 그 자체가 너한테 행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그런 것이죠. 나머지는 다 헛되고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에서. 오늘 성경은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맛보아야 할 너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는 그 에피쿠로스 학파가 얘기하는 것처럼 보편화되어 있는, 막 되게 행복하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이런저런 즐거움을 다양하게 추구하는 것에 쩔어 있는 그런 상태로 있는 게 웬 말이냐. 니들이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안 맞아서 생각이 달라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섬김과 희생과 헌신을 통한 하나님의 이벤트가 없으니까 그저 나의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들로 여겨져서 계속 다투게 되고, 여러분 그 행복에 뭐가 있어요? 지배하는 행복, 다스리는 행복, 머리가 다는 행복,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몰입하다 보니까 그 공동체를 깨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그 쾌락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요.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게. 여기 또 히더니즘이 쾌락을 말하는 것인데, 쾌락을 구하려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막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있어요? 구하라 너에게 안 주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은 거룩한 목적이 빠진, 하나님과의 동행하면서 생기는 그런 이벤트들을 향한 어떤 기대감이 빠진, 정욕을 위한, 쾌락을 위한, 나를 위한, 자기를 위한 그런 만족에는 기도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과정은 기도의 본질이 아니죠. 진짜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되는 것, 우리의 중심이 정말 원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에 쓰임받길 원한다는 마음까지 나가는 게 참된 기도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보다 기쁜 일이 없고 그거보다 행복한 일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사도 섬기고 찬양팀도 섬기고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예수님이 완전히 그냥
한마디로 모범을 딱 보여주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그 기도의 시작이자 전부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쾌락에 대한 이야기와 다음 주에 나오는 게 또 있거든요. 그 두 가지의 답은 7절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7절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결국 그렇게 나와서 이 말씀이 마무리되는데, 이제 결론은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할 테니까 오늘은 그 쾌락에 대해서 지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들, 내가 이렇게 하면 좋더라 하는 그런 것들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경험할 거야. 3절처럼 2절처럼 끊임없이 아기처럼 먹어도 가져도 보아도 누려도 계속해서 공허할 거예요. 그리고 1절처럼 공동체의 싸움이 있고 깨게 될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깊은 동행과 그 과정에서 행복이, 그 만족감이 분명히 있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이 행복에 대해서도 이렇게 연구를 했잖아요. 즐거움에 대해서, 쾌락에 대해서, 그죠? 에피쿠로스 학파가. 그리고 진짜 육체적인 쾌락을 하는 아까 키레네 학파, 정신적인 아트락시아, 이런 거 연구도 많이 했었고,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이 세상이 좋아질까요? 그런 기쁨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은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회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구조를 바꾸기 위해 혁명도 하고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그 어떠한 유토피아도 현실이 되지 못합니다. 또 기본적으로 하나님 없는 학문 자체가 인간들의 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문성은 많이 있을지언정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괜찮지만 또 지금은 안 되고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사회가 또 효율적이고 부가 많이 쌓여도, 경제적으로 발전을 많이 하여도 다 행복할 것 같죠?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하게 되고 가진 사람들이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사회학이랑 경영학을 공부해 보니까 그 정답을 얻었는데 정답은 노답이었어요. 답이 없다. 이거는 제도로도 할 수 없고 뭐 돈으로 풀어준다고 다 될 수도 없어요. 이건 사람들이 가진 죄를 다루지 않으면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아요. 네. 적당히 만족하고 살아. 결국은 그게 답이더라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봐도. 정치를 잘해도 다양한 리더십들이 있어서 언제나 반대 세력이 있고요. 그렇죠? 복지를 잘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끝이 없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 왜? 다들 그 쾌락을 가진, 즐거움을 쫓는 마음들이 하나님 밖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거 배웠죠? 야고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기는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근원이 욕심이고 그 욕망 중에 여기 나오는 저 정욕, 쾌락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탐욕을 부채질하는 데 명수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높았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죠, 우리가. 근데 그때는 심지어 그 인간이 자연들의 이름도 다 지어주고 완전히 완벽하게 깨끗한 상황 속에서 살던 그때도 있었어요. 그럼 만족하고 그 선악과 안 따먹고 잘 살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그때도 사탄이 꼬드겨가지고 하나님처럼 교만하게 되려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따먹게 만들어서, 그게 사탄의 노력인 거고, 온 세상 사람들한테 잘 먹히고 있어요. 아무리 높은 데 올라가고 아무리 행복을 막 그걸 느낄지라도 더 높은 게 있다는 식으로 주면서 결국은 다 망가뜨리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비전세대 여러분,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기 전에는 이 인간의 어떤 죄의 문제, 욕심의 문제를 이기신, 해결책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전에는 결코 참된 즐거움, 참된 쾌락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안에서 그러한 행복이 나타날 것입니다. 가정과 또 교회와 어떤 우리 이런 목장들에서 갈등과 미움과 시기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조심하는 류의 쾌락은 이런 거예요. 내 주장이 잘 먹히는구나, 이런 거. 설교를 잘 듣는구나, 이런 거. 하나님 앞에서 전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지 저의 어떠한가 상관이 없어요. 나의 저의 이런 모습들이 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세상을 보고 해석하시고 살면 겸손하게
안전하게 참된 기쁨 안에 살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유기성 목사님 그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참된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누려서 저 1절, 2절, 3절에 있던 내용들이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직 참된 동행의 그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등의 본질이 우리 각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좋아하는 것, 추구하는 마음, 쾌락을 쫓는 마음, 행복을 찾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느끼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도 남을 텐데 우리가 나를 위하여가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그 뒤에 쓰게 될 무엇을 한다, 무엇을 가진다라는 그 무엇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가 항상 붙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오늘 이것을 배웠사오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쾌락, 즐거움들이 내 삶에서 먼저 주장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먼저 주장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